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은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도전에 직면하였고 늘 위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도전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전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도전과 위기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전과 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도전과 위기 앞에 수없이 갈등했고 때론 포기할까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버텨낸 것도 어떻게 보면 대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그래 잘 버티었어, 너 대견해라며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로로 다시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살아야 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의 여정은 힘겨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갈등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장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의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갈등을 이기게 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뿌리를 점점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힘겹지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삶의 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근본이요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또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7의 배경은요, 분노입니다. 분노. 잠깐의 분노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을 내는 그 감정의 틈을 타서
사탄 마귀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고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지식, 이론이 유익한 정보, 유익한 지식, 유익한 이론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정보, 지식,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정보, 세상 지식, 세상 이론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기에서 모든 이론은 여러 가지 헛된 이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상, 이론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계략,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모든 계략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활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몇 가지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얕은 믿음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 온실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적 온실에서 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실 밖,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곧 광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곧 영적인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질 때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겸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의 가치는 어느 것에 비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곧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겸비, 그 깊이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깊은 믿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쌀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깊은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아, 존재하시는 것 같아, 이것이 깊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그 너머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내 삶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내 야망,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할 때 상 중에 상이 무엇일까?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상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 상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깊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르침과 산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모두 로마 네로 황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들은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랑,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극심한 핍박, 고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연상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열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난, 이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승리는 모든 것에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세요, 예수님은 계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임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핍박,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핍박과 이 고난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깊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은 깊은 믿음이 아닙니다.
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음에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여기서 믿음은요, 이게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얕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깊은 믿음의 결과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깊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깊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깊은 믿음이 아니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것을 다 누리게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믿음은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했지만 딱 하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은 바로 탁 태클을 거요. 바로 멈춥니다. 멈춰서 교정을 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걸 배웠어요. 그것을. 믿음의 깊이만큼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였으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깊은 믿음이 없었던 엘리사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 주변에 아람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걸 본 엘리사의 제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군대들을 가소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머무는 성읍을 권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믿음의 눈의 깊이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좀 긴 내용이에요. 깊은 믿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연결된 존재로서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라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는 그 존재이다. 거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뻐함은요,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첫 번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야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또 죽음이 닥쳐올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내던진다 또는 등을 돌린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고 믿고 신뢰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의 기뻐함은 이런 기쁨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함은 사랑과 믿음,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뻐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깊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에 능히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믿음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깊어지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상 주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깊은 믿음의 예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 깊은 믿음의 예입니다. 깊은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